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부모님 산소의 묘비에 적혀 있는 성구입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자녀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의 성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삶과 신앙에 큰 힘이 되어왔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빠져 있는데 전치사나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우리말 어떤 특성상.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일단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분들 몇 분이 계시네요. 예.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감정이 다르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희, 노, 애, 락.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4대 감정 중에 첫 번째 감정이 이 희,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 상태가 바깥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명령문이라는 것은 기뻐하라, 뭐 교통법규를 지켜라, 인사를 잘해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에 관계되는 겁니다. 감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자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인 부분이 하는 일이고,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의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결심한 거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할 때에 그것을 결심하게 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동력, 이것이 의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 자아의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이 이것을 감당해야 하냐면 의지라는 영역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감정을 우리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뭐가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 이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건데, 기뻐하라? 그러면 너 지금부터 기뻐해 라고 나의 의지가 내 마음에 명령을 한다고
기쁨이 막 솟아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황당하게 보이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로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글러라는 유명한 세일즈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큰 기업을 이뤘어요. 책도 수십 권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세일즈맨으로 성공을 했는가, 그 세미나를 많이 열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할 때 많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시작하기 전에 혈압과 또 맥박 이런 기본적인 신체 상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측정을 했는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아주 도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막 흥분이 되고 결심하고 나도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면서 그것이 신체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러한 신앙 활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오기 전은 지치고 또 찬송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도 뭐 우리 찬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뭐 기쁨이 넘쳐요. 예? 그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 신나는 찬송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가사가 내 마음에 터치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뜨거워지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분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이 뭐 기분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한번 기분 전환이나 하자. 뭐예요? 감정을 바꾸자는 거죠. 지금 감정 상태를 바꾸자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친구하고 어디 뭐 운동을 하나 나간다든가, 그래서 땀 한번 쫙 빼면 다시 에너지가 나오고 그 기분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연에 나가서 바람소리 또 물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어요. 뭐 시의원 선거에도 몇 번 떨어지고 주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뭐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한 번에 된 게 없어요. 여러 번 계속 실패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기분 전환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딱 선거 결과가 나와서 이제 또 떨어졌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자기 단골 이발소로 갑니다.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옷 딱 입고 그러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단골로 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이름이 멋있어요. 아트 바버샵이에요. 예술 이발소. 한국말로 하면 좀 뭔가 없어 보이는데 아트 바버샵 하면은 뭐가 있어 보이죠. 거기 가는데 제가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연말에 갔어요. 연말에 12월 30일 날 갔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연말에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한국 주로 70대, 80대 된 할아버지 5분이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와요. 근데 잘 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다른 날 오면 좋은데 꼭 30일, 31일 날 온다는 거예요. 예. 왜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겠다는 거지. 먼저 이발을 하고, 예.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봄은 여자의 머리에서부터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여자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뭔가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서 그냥 내가 처지는 대로 우울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사랑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 joy, 기쁨,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 안에 내적으로 형성되는 성품,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내적으로 형성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참 겸손해.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성격,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직장 가서는 교만하고 또 이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저 사람한테는 교만하다. 그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니면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이라는 열매가 형성돼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 말씀 함께 찬양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한 농부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인데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양, 소 이런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사업하는 사람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린 사업에 성공해서 뭐가 일이 잘 돼서 자녀들이 잘 돼서 그래서 기뻐하는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 구원받았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만큼이나 두 번째 명령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외우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ay without ceasing. 멈춤 없이, 끊어짐 없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다. 제가 돌아볼 때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전에는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찔리는 분이 오늘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와서 기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월요일날 기도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끊어짐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거를 알게 되면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냐면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중국에 자녀를 놔두고 왔거나 또 고향에 자녀를 놔두고 와서 늘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근심 걱정이에요. 그것을 근심 걱정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올 때에 고향에 두고 온 5살짜리 두고 왔는데 지금 20살이 됐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 아프다는데 치료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근심 걱정을 그때그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생각,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오고 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그때마다 다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쉬지 않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되면 어떤 축복,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 속에, 하나님의 샬롬 속에 늘 살게 됩니다.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큰 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끓는 냄비같이 막 좋았다가 푹 꺼졌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큰 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세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오는 7, 80%는 근심 걱정이잖아요. 불안한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그때그때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불안한데 염려가 되는데 기도로 바꿔요. 그러면 불안과 근심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강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쉬지 않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편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give thanks in everything으로 되어 있어요. everything. every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give thanks in everything. 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요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 감사합니다. 이거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요, 별로 감사한 마음은 없는데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냥 순종합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해서 감사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좋지, 긍정적인 게 좋지.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 훨씬 더 높죠. 그거 아니에요. 30년 전에 빈센트 필 박사님, 또 로버트 슐러, 이 목사님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설계 항상 이걸 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엄청나게 교회 부흥되고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흔적도 없었어요. 그 교회, 그 수정교회라는 거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띄울 수 있고 나타나지만 신앙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깊고 높은 거예요.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유치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불평불만하면 돼.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범사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그것이 함께 일을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나쁜 것들이 하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사람이 젊을 때 죽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일베베 때 참석하셨나 보네요. 네. 네,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에녹, 그 당시에 900년 이상 살던 사람들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요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을 얼마나 흠모해요. 에녹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33세에 요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네요. 예. IMF가 1990년대에 있었죠. IMF가 터져가지고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에도 몇 가정이 있었는데 한 분이 친구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 가정은,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업이 망한 게 좋은 일이에요. 대학교 입시에 실패하는 거, 떨어지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저 대학교 떨어져 봤는데요, 좋은 일이에요. 네,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즉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불평불만하는가? 이 세상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것은 좋은 일, 이것은 나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나쁜 일이 없다. 일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띵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쁜 일,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차가 완전히 다, 작년에 저도 하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와서 차를 완전 못 쓰게 됐는데 감사가 살짝 안 나오다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웬일이지? 네, 하나님이 새 차를 주시려고. 네. 그래서 새 차를 주셨어요. 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좋다 나쁘다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게 뭐죠? 감사의 반대가 뭐죠? 불평불만이죠?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망했죠? 근데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불신앙의 증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해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증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산다?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믿음이 약화되었거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어떤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는데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것은 산성이고, 보라색으로 바뀌면 이것은 알칼리성 액체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의 현재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슬프거나 우울한 상태에서, 비관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가 멈추어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모든 일에,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이유를 알아서 다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 그것은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성도의 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건강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가? 우리 열방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다가도 쉽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깨지는 것을 늘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또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